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병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치유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치유 사역에 우리 주님과 함께 237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며 영적인 대사가 필요한 이 시대에 먼저 저희들이 237의 파수꾼으로 우리 자신을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속되는 치유 사역,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면 사실상 전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남의 거 주워다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돼도 병원에 갈 사람은 다 병원에 가죠. 식당에 가야 될 사람은 다 갑니다. 근데 전도지 들고 전도하던 사람들은 전도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왜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전도지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민생고 해결하러 가는 거죠. 육신의 병 치유하려고 병원에 가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다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큰 것입니다. 돈 있어도 병들어 있고 가난해도 병들어 있고 많이 배워도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단순히 우리는 육신적인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육신의 병도 지금 심각하게 막을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번지고 있죠. 육신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 이것들이 전부 복합되어져서 어디가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이 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도 병들고 부자도 병들고 지식인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병들고 대상을 가리지가 않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돈 많은데 얼마나 많이 건강검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러면 사실상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 떠나서 사람들을 진짜로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이발사 앞에 가면 머리를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혹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그럼 겸손하려고 벗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발사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죠. 병든 자는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아슬아슬한,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다 깨져 있는, 경제가 깨져 있는 그런 병든 시대예요, 지금이. 육신의 병은 시간표 따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료와 치유는 다른 거죠. 치료는 드러난 부분만 해결해 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무조건 뭐가 있느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재발합니다. 왜 재발하죠? 드러난 그 부위만 건드려 주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 주는데, 문제는 원인은 하나도 못 건드리는 거죠. 암병 걸린 사람은 계속 재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만 제거하고 암만 치료하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 몸 안의 환경이 암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몸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라는 것은 과학적 한계가 있어요. 딱 과학이 발달한 만큼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옛날에는 많이 죽었죠. 과학이 발전한 만큼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나마도 과학적인 혜택, 의학적인 혜택이 있는 곳엔 그나마 도움을 받죠. 결국은 이것은 드러난 질병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100%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거의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드러난 것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왜지요? 과학적 한계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대단해 보여도 어떤 병이 있다 뭐다 알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초기에 발견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죠. 요게 병이 조금 깊어지면 그때는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불치병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어떤 병이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버리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실제 해답을 얻고 실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느냐. 이제 이것이 치유의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치료라고 했을 때는 뭐 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대상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치유는 모든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 전부 치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제대로 못 누리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병이 뭘까요? 영적인 병일까요? 정신병일까요? 육신병일까요? 아니면 삶의 병, 경제, 인간관계, 어떤 걸 가장 어렵게 느낄까요? 그나마도 이런 거 병이라고 보나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걸 병이라고 보나요? 가난한 거,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돈에 노예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병이라고 보나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병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모르죠. 왜입니까? 이 병이 계속 진행돼서 말기에 드러나는 병이에요, 이게. 실제로 심각하긴 가장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병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중독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범죄 이런 것들이 전부 삶의 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치유한다? 불가능합니다. 물고기를 물 밖에 끄잡아내서 그 상태에 두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나무를 땅에서 뿌리를 뽑아놓은 채 아무리 거기다 대고 수액을 주사를 놔주고 해도 못 고칩니다. 인간이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부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부터 제대로 받아야 우리는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내가 이 축복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가 나오는 만큼 사실은 내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약간의 우리의 여유가 생겨요. 무슨 여유가 생기느냐?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내가 저 멸망의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으면 그 멸망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너무나 불쌍한 게 당연한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나에게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금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면 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필요해집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져. 나는 괜찮다고 하는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정신병 이런 거 앓고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소리 했죠? 나를 미친놈 취급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친놈 이퀄 정신병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엘리트 집안에 정신병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지 않고 어디 집안에 가두거나 아니면 어디 정신병원에 몰래 집어넣어놓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인식 자체가 미친놈이니까 우리 집안에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해서 나와? 이거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만 진실하게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때로는 질병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이런 질병 속에 때로는 너무나 큰 재앙과 재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오면 그때는 불교 신자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절간에 있는 주지 스님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그분들은 불교에 답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증인들이에요. 조금만 진실한 스님들은요, 절대로 석가모니가 답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무속인들 조금만 진실하면 내가 이 귀신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진실해지면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로 절대로 해결 안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택배 직원이 가가지고 물건 왔어요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한테 지금 필요한데 빨리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119 전화해놨는데 우리 집에 지금 환자가 있어서 119 전화해놨어요. 그런데 119에서 이제 전화 받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띵동하고 들어오는데 119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문을 열고 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119 대원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의사가 우리가 응급실에 급하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서는 의사 없냐? 의사 빨리 와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게 전부 영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잘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넣는 시기 되면 큰일 나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이 사람 잘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1+1으로 지금 떠리로 같이 끼워 파는 식으로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할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하나님이 뚝딱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디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반드시 중간 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언약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까먹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세상 것들로 전부 내 가슴을 가득 채워놓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 삶 속에는 언약 성취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유가 시작되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언제 하느냐? 말씀 성취가 나에게 진행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이렇게 확인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때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막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진행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는데 성취가 되어지는 답을 얻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요 세상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느냐, 이 기쁨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과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나갔는데 도로에 매뉴얼대로 차들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운전하기가 겁나요. 거기에 미친놈이 하나 막 역주행하고 차 막 운전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운전하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강릉에 예를 들어 여러분 밤에 9시만 되면 묻지마 살인하는 인간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못 잡았어. 근데 밤마다 한 사람씩 죽이네. 그것도 막 무차별로 지역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럼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그 공포는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 알면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요 내가 답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그 순간 나에게는 완전한 생명 임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요 점점점 나에게 말씀대로 맞구나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애들 보고 제가 물어봐요. 너한테 말씀 성취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일단 당황부터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탁 말씀 성취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면 갑작스럽게요 아마 다들 당황할 겁니다. 저는 뭐부터 얘기하느냐, 요거부터 딱 얘기해요. 내가 말씀이 성취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전부 성취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이미 성취된 말씀이 나에게요, 성취된 언약이요 나에게 잔뜩 와 있는데도 개념이 없어. 개념이 일단 왜입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만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만큼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드디어 이제 우리는 뭐까지 확인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운명 자체가 전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인생 자체가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것들을 삶을 살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성취입니다. 성취.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내 수준이 아니구나. 세상 기준이 아니구나. 종교의 기준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나를 벗어나요. 그때부터는 종교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종교적 기도는 뭐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적 기도는 뭐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기도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되느냐?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진행이 되어져. 근데 이것이 전부 또 뭐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속에서 전부 진행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이 말씀 성취의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표가 나에게 계속 이어지면요, 드디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불신자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육신적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과정이 전부 치유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대청소하면서 뭐 교회 마당에 뭐 풀도 뽑고 여기 닦고 왜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전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여기를 지금 많이 뭐 문제 있는 것은 문제도 해결하고 더러운 것은 치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진 채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채로 두지 않아요. 우리를 가난한 채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흑암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치유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응답들을 주시는데요. 혹시 내가 육신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상황이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안 고치기도 하셔요. 예를 들어 바울 사도 같은 인물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육신적으로 내가 치유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 가장 큰 증인입니다.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감사하다 하면요, 이 병든 사람이 볼 때는 약 올리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병들어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지금 막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 있는데 병들어 있는 내가 평안하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찾아와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영적인 병,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정말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또 핍박도 많이 당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계속 갈구던 그 선배들이 제대해서 나가기 한 달 전, 두 달 전쯤이 되어지면 이제 한 30개월을 군대 안에서 군인으로 지내다가 사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엄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막 괴롭혔던 이 후임병이 꼿꼿하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제 뭐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있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제대한 선임들이 전부 저한테 면담하고 왔어요. 다 면담하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내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만 줬습니다. 들어만 줬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냥 말이라도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거니 하고서 나한테 다 쏟아놓고 이제 간 거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감춰놓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은혜 속에 내가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면 벌써 육신의 것은 뛰어넘어요. 이미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 응답이 나에게 오는데 그 응답 앞에 저절로 뭐 하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조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걱정하느냐? 제가 20년을 눌려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그 눌려지는 것로부터 이제 벗어나면 뭔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튀는 것이 이제 막 어떤 면에서 뭐 이제 뭐 교만으로 막 드러날까 봐. 글쎄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시간대로 온 것이요, 제 힘으로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성격으로는 그런 거 못합니다. 눌려서 지낸 세월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 속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위로는 우리 목사님 계시죠? 또 함께해도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죠? 또 우리 많은 새가족도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제 위치가요, 결코 뭐 세상 말로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진짜 제 마음은 딱 그렇게 들어가 있지 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정말 여러분 힘이 많이 필요한 시간표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압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뭘 막 이제는 뭐 내 권리를 찾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흐름 속에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응답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을 이제는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없을 때, 가난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싹 바뀌어요. 막 역사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의미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감추고 있던 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서,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감추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게 이제 겸손으로 드러나느냐 교만으로 드러나느냐는 이 과정이 어떻게 실제 치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하나도 안 된 채 어느 날 응답받으면 한풀이가 됩니다. 그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요셉이 치유가 안 된 채 총리가 되면 드디어 뭐가 시작될까요? 한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사람들은 전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숙청하고 한풀이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풀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거 말리느라고 제가 지금 고생해요,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고 정확하게 오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 증거들은 전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부 바꾸시는 것입니다. 왜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바뀝니까? 실제 지금 세상이 병든 것은 눈에 보이는 과학만으로, 이유만으로, 원인으로 병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원인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관계. 그렇죠? 세상의 임금 마귀, 이게요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7배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 이게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음으로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현장을 바꾸는 역사, 시대를 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접과 믿음은 약간 달라요. 믿음 안에 영접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의 그 정도가 표현된 것이 영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만큼 믿느냐, 영접할 만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가 영접이 돼야 돼요. 그냥 뭐 동네에 지나가는데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집에 불러들이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 인생에 뭘로요?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문제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날 좀 해결해 주세요, 주여! 라고 부르는 그 영접.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영접이에요. 이런 영접.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지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영접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4절 무슨 축복이 임합니까?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줘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만. 그래서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글자로 아는 영접 말고요. 진실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십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모든 흐름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이 딱 되는 것입니다. 재앙 맞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약한데요. 해방됐어요. 해방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치유 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이 어디까지요? 제1 RUTC 운동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왜 모여요? 치유받으려고. 복음 제대로 알고 막 복음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전국과 세계에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제1 RUTC. 제2 RUTC 운동은 뭐죠? 모여든 사람들 보니까 전부 병들었네. 그래서 제2 RUTC 운동은요, 치유입니다. 드디어 제3 RUTC 시대죠, 지금. 그렇죠? 제3 RUTC는 뭐냐? 드디어 치유받은 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37로 5천 종족으로 저 병들어 있는 서밋 현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제4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뭐예요? 증인이 가서 그 현장에서 또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시스템 되어져서 또 모여드는 거예요. 제5 RUTC는 뭐죠? 그 현장에서 드디어 이제 또 치유받고 서밋으로 일어난 자들이 전국과 세계로 또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5 RUTC가 까지 되어지면 재생산이 끝난 거예요. 요게 2번 거쳐 지나가면 이제는 임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만 지나가면 이거는 계속 반복돼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한 사이클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유 목사님 중심으로 딱 지금 첫 번째 사이클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4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제2 RUTC 치유의 시간표를 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치유받은 자들이 서밋으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렘넌트는 치유 곧 서밋입니다. 자, 어른들, 중직자, 뭐 중직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어른들은 치유 곧 또 치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왜 렘넌트는 치유고 서밋일까요? 육신적으로 제가 이해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20대 축구 선수가 다쳤어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근데 20대 선수야. 다쳤어. 그럼 얘는 그 다친 것만 치료해 주면 어떻게 돼요? 막바로 세계 최고의 선수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 곧 서밋이에요. 근데 50대 은퇴한 선수가 이미 은퇴했어. 그래서 50대 선수인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다쳤어요. 그럼 치유해도 곧 여전히 은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주고,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인생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가 이 치유의 인생 살지 않도록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뭐 했죠? 1세대들은 전부 예배. 그 말은 곧 뭐죠? 치유. 그 말입니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랩런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 우리는 2RUTC와 3RUTC가 뒤섞여 있는 시간표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이 사역이 드디어 이제 237로 5천 종족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런 응답을 제대로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맥을 제대로 잡고 기도하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구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좀 들뜰 이유가 전혀 없는 시간표예요. 이제는 뭔가 다른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의 뭔가 우리 교회를 그동안 준비시켰다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진행하시기 위한 그런 포석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1RUTC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RUTC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요즘 치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랩런트들이 많이 없지요. 왜냐? 치유의 시간표가 제대로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교회가 치유되어지면요, 후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 후보생, 목회자 후보생 많이 이제 올라오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이거는 흐름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그게 부흥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당연히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이 은혜의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특히 나의 영접, 이 부분을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 2, 3 RUTC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인도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치유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드러난 것에 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드러난 병, 드러난 문제 앞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더 심각한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 또 정신 문제 보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1, 2, 3 RUTC 응답에서 이제 4 RUTC로 5 RUTC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유의 이 축복과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